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뭘 봤죠?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하죠. 뭐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땅을 차지했다기보다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모리 왕에게 요청했는데,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이 패한 것을 보고 또 바산 왕이 이 지역에서 또 공격해 왔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하죠. 그래서 암몬과 바산 지역이 이스라엘의 이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여기 지도를 볼까요? 모압이죠. 모압. 에돔은 여기 있고 모압, 여기가 암몬, 바산인데, 모압이 이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암몬도 일부가 땅이 이렇게 정복당하고, 바산도 땅이 정복당하니까 모압이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 당시에 모압 왕이 누구냐? 발락이에요, 발락.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저주하면 되겠다. 아무나 저주한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소문난, 하나님을 좀 안다는 그런 선지자를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의 귀족들을 먼 지역에 있는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아마 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소문 들었을 것이고, 모압 왕 발락은 아마 하나님이 이 발람의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22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어요. 긴 장이죠. 오늘 이제 22장만 보도록 하는데, 22장의 내용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멸할 거다, 발람 선지자 기도가 더 셀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부돌의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고지를 받고 거절하죠, 처음에는. 그러자 또 두 번째로 또 더 많은 물질을 보내서 또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데 사자의 방해로 나귀의 책망을 듣는 일,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모압에 도착한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3장에 걸쳐서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정복하고 요쪽까지 요렇게까지 정복하고 요거 남았잖아요. 여기다 이제 진을 친 거예요. 여기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제 두렵지요. 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본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십볼의 아들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 왕 발락이에요. 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물리친 것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두렵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겼다는데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모압에 속한 장로들이죠.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것을 다 먹어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소가 풀을 뜯는 것처럼.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래서 이 발락, 모압 왕이 미디안 장로들, 발락 그 모압에 속한 지역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다 차지할 거다, 이 말이죠.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를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래서 모압 왕이 소문에 듣자하니 이 부돌에 있는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뭐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듣고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저주를 받는다. 내가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많은 돈을 복채를 주고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가짜죠, 가짜. 네. 소문은 무성하지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가 아니에요. 진실로 아는 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자,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자, 헷갈리죠. 발락은요 모압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예, 근데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죠.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데 참 선지자는 금방 구별이 되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라는 것은 뭔가 이 받는 이 복채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가지 말아라.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내가 복을 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분명한 뜻을 전해줬어요. 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신하들이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신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돌아와서 발람 선지자가 안 온다고 합디다 이렇게 전하죠. 자,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모압 왕 발락은 또 보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돈도 더 많이 주고 더 높은 사람을 보냈겠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이고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할 거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과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반대했으니까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하죠.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이게 딱 거절하면 좋은데 뭔가 좀 그렇잖아요. 뒤끝이. 왜 유숙하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거기다 혹 달라진 것이 없는지 혹 내게 좀 바라는 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또 물어요.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하나님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것이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지만 그럼 가라. 너의 그 욕심의 마음 그럼 가라.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이렇게 아마 허락하신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또 악하지만 거짓 선지자 발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 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발람 선지자의 욕심, 이 명예에 대한 이 욕심,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라 합니다. 그 다음에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제 같이 떠납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는 담이었더라. 자,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또 진노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가 원치 않는데 나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가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 욕심에 의해서 간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분명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딱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그것을 알아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면서 길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발람의 발이 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질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라. 아프니까 또 채찍질하겠죠. 말을 안 듣는다고 채찍질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에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 이제 채찍이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는 거죠. 나귀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신비하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걸 또 발람이 순간적으로 두려웠겠지만 또 나귀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왜 나를 3번 치냐. 네가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까지 나귀가 말해 오늘까지 당신에게 말 안 들은 적 있더냐. 그러니까 발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사자가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네 길이 사악하다. 욕심에 의해서 떠나는 불순종하고 떠난 네 모습이 사악해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두려워서 하겠지만 본심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 잘 아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예. 여기서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단 이렇게 한 번씩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중에 핑계치 못하잖아요. 이런 그림.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죠. 모압 왕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발람 선지자는 다시 물어요. 이미 발람은 물질과 명예 욕심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으셨죠. 이스라엘을 원하니까 허락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허락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와 나귀를 통해서 분명히 발람에게 경고하고 그렇죠. 근데 발람이 돌아가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전하는 말만 하도록 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시죠. 마지막 내용.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자 대환영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대환영해요. 뭔가 해결해 줄 줄 알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가서 마중 나가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굉장히 좀 발락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모압 왕 발락이 왜 이제 오느냐, 왜 거절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할 겁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거절했어야죠.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더라.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바알의 산당,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 끝을 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면 바알의 산당에 갈 리도 없죠, 여러분.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는 것은 바알을 숭배했다, 경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본 거죠.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이 소문 듣고 발람 선지자가 능력이 있다더라. 아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가 또 하나님을 안다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능력 있는 선지자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또 발람 선지자도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분명히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또 그걸 역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